예. 오늘 한테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환난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7편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렀다는 거죠, 이 시편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말씀의 오늘 2절을 보면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먹었다. 표준세 번역도 있으시면 옆에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나의 저 악한 이들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칼과 창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오죽하면 다윗은 이것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 살을 파먹으려고 온다라고 말하고, 표준세 번역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여기 관용어 표현, 나 잡아먹으라 이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나 잡아먹었듯이 저 짐승과 같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며칠 전 우리 교회 성도와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를 음해하고 말을 모질게 하고 억울하게 말을 하고 또 어디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겠다 하면서 자기의 그런 이야기들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요즘 사람들이 참 각박하고 모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집중 입장에서 본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내 살을 파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참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리고 방법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랠 곳이 없는 우리의 사정을 보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살을 뜯어 먹으려고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또 사람들을 보면 군대와 같이 진치어서 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조직적인 음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오늘 찬송가 337장처럼 무거운 짐이 점점 무거워져서 쓰러졌을 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냈습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까지 버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오늘 다윗은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보통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할 때 어떤 때 합니까? 기분이 좋을 때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안정적일 때 노래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누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은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이 군대와 같이 내 살을 파먹으러 달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그분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여호와 나의 빛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많이도 아니라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그 어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암울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당장 내 눈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빛이신 그분이 내게로 들어오면 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 버릴 거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양을 도맡아 키우면서도 불구하고 사자와 곰이 쳐들어왔을 때 아들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에게 달려가 싸웠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사자와 곰의 이빨 속에 있는 양을 꺼내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골리앗 3m 60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은 당당히 돌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 사울 왕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아무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창을 던질 때 피하고 도망치며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겪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그 신하들의 시기와 모략 앞에서 그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 다윗은 미친 채를 하며 침을 흘리고 콧물을 지르며 정신병자 흉내를 내면서 그 왕 아기스 앞에서 겨우겨우 피해내기도 했었습니다. 왕이 되면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그는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도망쳐 나올 때, 그렇게 도망쳐 나오던 다윗을 보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놈 참 꼴 좋다, 저놈이 지금 맨발로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도망가는 것은 그가 한 일 때문이다. 잘 됐네. 비난하고 저주를 받으며 그는 그렇게 피난의 길에 서야만 했었습니다. 다윗은 이 수만 가지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있을지라도 내 생명은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창립할 때 신영준 목사, 드림의 교회 신영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교육부터 전임까지 있을 때 모셨던 목사님이세요. 지난주에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신영준 목사님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좀 연세 있을 분을 아는 그분이 세계적인 부흥사 하시거든요. 그래서 3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부흥사 계좌는 그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의 맏아들이세요. 그분 저는 공통점이 있는데 같은 평산시이시고 또 같은 장교 출신이고 아로트시고, 또 우리 파주 법원리에 가면 거기에 저희 일사단 11년대가 있는데 거기 맡고 있는 세타가 어디냐면 DMZ 백학이라고 하는 백학산의 그 DMZ를 맡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근무하셨거든요. 수색대대 앞에 보면 DMZ가 있으면 안에 이제 지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전인데 그걸 수색하고 그 DMZ 안을 수색하고 또 정찰하는 업무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그 안에 지뢰가 있잖아요.
지뢰가 있으니까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또 지뢰를 심고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쏘인 때부터 거기 갔을 때부터 대장님이 이 신중사님만 시키는 거예요. 야 신중이 네가 갔다 와라. 그 손에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기 딱 한 달 남았대요. 근데 또 시켰대요. 지뢰 봐서 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군대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근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거기다 지뢰 터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드디어 개긴 거예요. 대장님한테. 대장님, 왜 나만 시킵니까? 이 위험한 일을. 그랬더니 그 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목사 아들이잖아.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야, 너를 위해, 너 시험주 목사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를 위해 그 목사님 아버지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켜주겠지.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대대장님은. 그분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때 알았대요. 뭘 모르고 들어갔대요, 아직도. 예, 지뢰는 안 터졌고, 아직도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가 불신자보다 없을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당장은 원수들이 내 살을 파먹으려고 달려오고 적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와 같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빛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면 이들은 한순간에 물러가 버릴 거라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건져주신다는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바로 천국을 생각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상황에서 건져주심,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꺼내주실 때 우리를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상황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또한 알고 있었죠. 또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 우리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생명의 피난처. 피난처 말 뜻이 뭐예요? 피할 피해, 난리 나날이에요. 어려울 날. 어려움과 난리를 피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있죠. 내 인생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달려올 때,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영치가 있지. 그동안은 잘 나가다 하나님 모르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영치가 있지.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피난처예요. 피난처를 평상시 들어가면 그것도 이상하지. 여러분 금손에 방공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는 몰라요. 나 금천에 7년 살았는데 아직도 방공호가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근데 알 거예요. 언제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전쟁 나면 알겠지. 그때 들어가는 게 피난처예요. 평상시에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피난처라고요. 위기를 당하면 영치, 부끄러움이 아니라 원래 피난처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최면은 있어요. 살아야지. 다윗은 하나님이 빛이며 구원이시며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악한데, 지금 상황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 메추라기가 우리 진중에 막 떨어질 때, 우리 집 살 때, 차가 바뀔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가 들어올 때, 해외여행 갈 때, 그럴 때, 아이가 1등 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맞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세요.
로마 황제 네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저 콜로세움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략하고 그들을 저 굶주린 사자의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지금 말하면 기류복사들은 마녀처럼 십자가에 달아놓고 장작을 떼어 그들을 불에 타 죽였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일지들을 보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죽어갈 때 그냥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그 호흡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자의 발톱에 그리고 저 뜨거운 불에 몸을 타면서 단 한마디, 내가 예수를 이제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황제만 숭배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며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내 앞에 유익이 사라질 때 위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사실 있죠. 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1635명의 승객들이 배가 파손되고 들어갈 때에 우리는 아는 것처럼 와슬리 하틀리라고 하는, 와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인도하는 작은 밴드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연주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연주를 하며 그 차디찬 바다로 침몰해 갑니다. 그들은 그래도 아이온의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여기에 있어요.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내 앞에 유익이 사라지거나 내가 위기를 당할 때, 내 생명이 위협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 내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노래하는 그 오늘의 다윗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평생에 바라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는 다윗 때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초라한 장막이 있었을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게 아니었어요. 진짜 바라보는 건 지성소, 거룩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중 주님의 임재였어요. 다윗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는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는 상황을 주목하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으로 좀 돌이켜본다면, 지난주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묵상하고 상황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되새김질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상황을 묵상하고 상황을 되새김질하면 상황이 일합니다. 상황에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폭풍과 몰아치는 밤 제자들은 먼저 떠났습니다. 배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광풍, 미친 바람이 불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저 큰 먼 바다에서 흰색의 무언가가 다가왔습니다. 저게 유령인가 보는데 점점 가까우니까 예수였어요.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니 안심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의심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는 이 거친 바다에서 바다 위를 걸어 죽게로 가게 해주십시오.
되게 담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허락하십니다. 걸어오라. 베드로가 그 배를 뛰어넘어 바다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역시 미친 바람이 그 이름처럼 다시 한번 흉흉한 소리와 함께 그의 온몸이 날아갈 것 같은 바람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던 그 베드로가 그 바람을 바라봤죠. 자기를 향해 닥쳐오는 광풍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이 점점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능력이 사라지고 상황 속에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러싼 상황을 너무 묵상하지 마요. 되새김질하지 마십시오. 마치 연애처럼 하지 마세요. 연애하다 보면 그거잖아요. 카톡 보낼 때 이모티콘 보는 이 이모티콘을 묵상하잖아요. 이 뜻은 무엇인가? 왜 마침표로 끝났을까? 이 물음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느낌표는 2개인가? 막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매몰되어 있다니까요. 그건 예리함이 아니에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었어요. 찬양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 지식이에요. 의지예요. 정, 감정이에요. 이게 같이 세 개, 우리는 지정의가 합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때 감정적인 것을 많이 차지하죠. 찬양은 이 감정권을 컨트롤하는데 무척 유익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와서 아무런 마음이 빙숭맹숭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래도 찬양을 보십시오. 그래도 찬양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를 둘러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유익한 도구 중 하나는 찬양이에요. 6.25 그 한국전쟁 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한번 쳐들어갔었죠. 쭉 올라가다가 1.4호대 때 밀려내렸어요. 그때 급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급하게 연합군이 밀려가기 시작했어요. 북한군이 인민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피난민들과 함께 그들의 인민군을 거기에 투입해서 간첩을 주어서 이 국군들이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는지에 대한 그것을 리서치하고 보고하도록 했었습니다. 이 첩보를 받아들인 그 유엔군이, 연합군이 결국 피난민 무리를 잡습니다. 잡아내고는, 근데 이때 당시가 워낙 또 급박한 때여서 이 포로들을 잡았지만 이들을 같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령부에서 이들을 총살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는 간첩들도 있지만 혹시 피난민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 죽여야 하니까. 그래도 명령은 총살하라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죽었죠. 그래서 유엔군들이 총을 꺼내고 장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잡혀있던 인민군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형기를 냅니다. 사격이 중지됐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공산당이 아니다. 얘를 연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대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유엔군 그 장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낼 수 있다. 그런데 진짜 교회를 다닌다면, 기독교인이라면 찬양을 할 것이다. 찬송가를 부를 것이다. 찬송가를 불러라.
여기서 찬송가를 아는 사람은 불러라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침묵이 그 가운데 있었어. 그래서 다시 총살이 시작되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7장을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유엔군의 말 장교를 통역하던 그 통역장교가 이 찬양을 딱 듣는데 갑자기 찬양을 듣다가 이 통역장교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엔군이 물어보는 거죠. 너 왜 울어? 너 통역하다가 사실은 나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다.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부르는 거예요.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게 통역장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가사 1, 4절까지 다 아는 거 보면 1절이라 어떻게 흉화가 될 수 있지만 4절까지 다 아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망의 위기에서 이 사람이 건짐을 받습니다. 열애를 하네. 나머지는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문군도 아니었고 피난 가던 사람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이 여자분은 교회를 다녔고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패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옷을 찢고 그렇게 핍박하며 신앙생활을 못하겠던 아주 악질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아내가 맞을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337장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사람에게 이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짐을 내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새벽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남편한테 맞는 거예요. 맞으면 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남편이 조롱하는 거죠. 야, 네가 믿는 예수가 어딨냐. 만약 예수가 있다면 나를 치셨겠지. 네가 점점 짐이 무거워지지 내 이 가락을 해줄게. 그렇게 핍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맞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당신이 언젠가 목사가 될지 누가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뜻을 하고 있네요. 또 맞는 거지. 그럼 이 여자는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났을 때 아내와 아이들은 잠시 내려놓고 휴전선이 언제 생길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남한 쪽으로 가서 상황을 좀 봐서 기반을 좀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떠났던 길이 피난길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함께 이민구가 엮여서 그런 위기를 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이 찬양을 하면서 회심을 경험해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이 나왔을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 신학과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휴전선이 쳐져 있고 그 휴전선 앞에서 북한을 향해서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이 불렀던 그 씨앗이 지금 자라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언제 통일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만나면 내가 미안했다 이야기하겠다고 울면서 통회하는 이야기가 민들레 성서 마을 강영선 성서 이야기 마당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 글이 실화인지 픽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 가운데 드리는 찬양은 아름답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환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독한 어둠 속에 잠겨 있는데 그래도 찬양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고 책임이며 우리의 권리,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예수를 노래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의 기쁨을 아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